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며 사람을 살리고 천국과 회개를 전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보존과 가르침 그리고 종교의식 집행과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와 관할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했고 제지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들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며 성전의 실체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일을 제기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했을 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과 백성들까지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이 직접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한 것을 이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 그들이 도리어 질문을 받게 되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인정한 예수님의 그 능력까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왔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만일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하면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돌을 던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모르겠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가 대답하지 못하니까 나도 대답해 줄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답을 알면서도 나에게 내가 어떤 권세로 일하고 있는지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을 대표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도저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말이죠.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본토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라 말이죠. 그러니까 타국에 갈 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새로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땅을 관리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회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근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까지 다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를 거둘 때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농부들은 주인이 만든 포도원과 안전할 수 있도록 산 울타리까지 두른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얻었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약속한 소출의 얼마를 받을 생각으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욕심이 생긴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는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는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 종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보낸 종이 능욕을 당했을 때 주인이 강하게 대처하지 않자 아마도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면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건 다 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인은 멀리 있고 당장 와서 자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농부들은 기세등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건 약속이라 말이죠.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자신들은 거저 소득을 얻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인을 몰아내고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종들이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는 종들마다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공손할 것이다,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상속자니까 이 사람만 죽이면 그 유업은 우리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유업을 받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도원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욕심이 결국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아들을 죽여도 포도원은 농부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과 약속한 대로 소출의 얼마를 드렸다면 그들은 평생 주인의 보호 속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큰 기회였던 외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청년들이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돈을 벌면 어때요? 이 돈은 내 거라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도와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다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11조를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다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까지도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고등부랑 청년들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 말이죠. 이제 시작되는 그 인생에 그 쥐꼬리만한 그 작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한 번, 두 번 안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내 거를 희생할 때 거기서 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신 거라 말이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번에는 직접 와서 농부들을 모두 진멸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권세가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질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삭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스럽게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했고 산울로 두르고 망대를 세우는 정성과 수고를 다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악한 자와 악한 영이 오지 못하도록 산울로 둘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단 말이죠. 좋은 나무를 심은 만큼 좋은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악취를 풍기고 써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에게 짓밟히고 먹힘을 당해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당한 상황이 이사야가 전하는 책망과 전혀 다르지 않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을 다 끼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욕했고 조롱했으며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안다 말이에요.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 역시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을 것을 안다 말이에요. 알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농부를 만나러 온 종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분노한 것을 알지만 포도원 주인의 소유권, 그러니까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 하면서도 왜? 그것이 진리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가득한 농부들에게 매를 맞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마음을 채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고 구덩이에 가두는 그들의 핍박은 돌을 넘었고 결국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백성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변질된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욕심으로 가득한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씀을 들고선 선지자를 죽이는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막는 길은 노아의 홍수처럼 그들을 모두 심판하는 것뿐인데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을 보내며 자신이 이렇게 참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다 용서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농부들은 더욱 완악해졌으며 세 번째 종마저 때려서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몇 번의 기회를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몇 번을 들었으며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 번을 하셨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세월이 얼마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실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설교들 뒤에 이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선지자,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는 것으로 인간의 완악함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들이 공경할 것이라는 작은 기대조차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비유처럼 너희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죄를 지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은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죄는 점점 확실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일은 잘못하면요, 까먹어요.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영적인 죄는 정말 이상하게 점점 더 잘 보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세상을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있으면 주신다 말이죠. 이게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 보기에 좋아.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다 말이죠. 성도들이 그 정도는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환경이 바뀌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 정도는 보고 살아야죠. 농부들도 주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과 약속을 잘 지키면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는 욕심을 갖는 순간 사망에 떨어진 것처럼 농부들이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복수의 끝은 살인입니다. 상대가 죽어서 없어져야 끝나요. 내 복수심이. 그래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자녀들에게 주셨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걸 자기가 자기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 노력이 결국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믿고 뭐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서 자다가 생각나면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겠네. 그건 굶어 죽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내 심령에 심겨진 순간 콩처럼 막 자란단 말이죠.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질투하며 결국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이 결국 어때요? 사망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과 한 약속을 지켰다면 그들은
자녀들과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고, 주인은 그런 그들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서 그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외아들을 죽인 이상 그들의 평안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들을 죽였고, 외아들을 죽이는 그 시간 동안 농부들도 결코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핑계댈 수 없는 죄라 말이죠.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 이제 아들까지 죽였으니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지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도 해요. 사내들일 회원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고난과 사망에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율법을 공부했으며 율법대로 살아온 그들이 결국 율법 때문에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자신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이가 아빠랑 손잡고 갈 때 저 멀리 있는 게 보고 싶으면 어때요? 안아달라고 그러면 된단 말이죠. 애가 뛰어가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다 내가 하겠다고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보고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내가 이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길어야 몇 년을 삽니까?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성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해서 성경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사울과 추종자들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으며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가 되게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곧 나를 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중심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산헤드린 사람들은 이 모든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고 싶은데 돌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몇 사람이 뭐야, 저 사람들 예수님 곤란하게 못했어? 그럼 우리가 가자 하면서 그들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넘어뜨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잘 선포하고 있어요 라는 칭찬과 함께,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너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이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자기를 책잡으려는 걸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대답입니다. 육과 영은 그 자체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들도 이처럼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이 뭐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저질렀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해주면 어때요? 나가서 또 다른 죄를 져요. 그리고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넣으시냐고, 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냐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으로 만든 틀은 회개와 기도 그리고 은혜로 부셔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틀에서 나는 살아왔어 지금까지. 나는 이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있거든. 다 부셔버리세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거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하면 못한단 말이죠. 부셔버려야죠.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 부셔버리라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돌처럼 불행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욕심보다 믿음을 붙들 때 진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선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버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보게 되었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을 때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인간적인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욱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리를 당당하게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